내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새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춥습니다. 이곳은 서울보다 한 5도가 낮아요. 굉장히 추운 곳인데 우리가 수도가 이제 추면 얼거든요. 언제 오느냐 하면요. 새벽 예배 드리고 태양이 뜨기 직전에 옵니다. 밤에는 절대 얼지 않아요. 새벽 예배까지 반드시 괜찮았는데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열어가 언제가 가장 춥냐면 동트기 전에. 동트기 전에. 그러니까는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새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금식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그때 그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비아냥대고 얼마나 비웃으면서 했을 거예요. 세 번의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시험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사탄이 가요. 뭐라 그럴까?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내가 응답받고 나한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가다 보면은 반드시 빛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 아볼로 목사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세우는 십자가를 자꾸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아볼로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모두 은사적으로 일을 합니다. 저는 입만 열면 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금식하세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집에서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시면 안 돼요. 은사 집회를 꼭 통과해야 돼요. 이 말이 저의 그냥 입에가 삶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입만 열면 금식 얘기, 이 설교도 나가는데 금식 얘기가 안 나가고 설교가 나가는 것이 한 10%? 어쩌다가 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도 꼭 갖다 붙입니다. 왜? 그게 내 은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은사가 많잖아요. 지식의 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 방언하는 거, 믿음도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걸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전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우리
이제 붕해를 하고 계시는 있었어요. 제가 교회 집사로 있을 때 이 목사님이 3일 그 전에 3박 4일씩 했죠, 붕해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가지고 책을 다 뒤져도 너무 많은데 왜 하나만 주라고 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욕심이 좀 많잖아요. 돈에 욕심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욕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다 갖기를 원해요. 그 제가 12가지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12가지 수도꼭지가 있어요. 열리면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를 가질 수가 없어. 다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난 다 갖고 싶은데 저분은 왜 하나만 가지라고 할까요? 난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갖고 싶으니까. 결국에 못 찾고 그러면은 내가 뭘 가지면 좋겠는지 아버지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딱 의뢰를 해가지고 피아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니 피아노 은사가 어딨냐고 성경에. 그것이 가장 나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주셔서 바로 강대상에 올라와서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다 피아노를 놔뒀거든. 나만 보면 박 집사야 피아노 사다 놨어 빨리 와서 쳐봐 네가 제일 먼저 쳐봐 막 이러는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은사를 다 받을 수 있을까가 나의 관건이야. 근데 이제 나타나는 것은 금식의 은사죠. 그리고 이제 귀신 쫓아내는 은사지만은 난 다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됐잖아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더 큰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 저는 막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는 초보 때 잠깐 여기 오기 전에 했고 여기 와서는 일절 그런 일을 못하게 하셔요.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왜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생 귀신이 나온대. 하루 금식했으면 하루치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하루치 했는데 열흘치를 손을 내서 빼버려. 그러면 이것이 들어갈 때 7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걸 또 처음에 가르쳐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어떤 아이한테 이 엄마가 자폐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날들어 맨날 기도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기가 여기가 잡혀있대. 그래서 여기를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해줬지. 해주고 어떻게 됐을까? 나 5년 동안 목 못 썼어. 그 아이를 목을 잡고 나는 보통 기도를 하면은 보통 센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붙잡고 7시간 9시간씩 해버려요. 하여간에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저한테 사람을 맡겨서 귀신을 쫓아내려가자 나갈 때까지 해버려요. 맨날 며칠이고 해버려요. 나갈 때까지.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하니까 하루에 7시간씩을 2-3번씩 해가지고 일주일 했더니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한 달에 딱 쏘르르 다 들어가 버립니다. 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더 들어가 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소용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손을 살짝 얹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치. 하루 금식한 사람은 하루, 30일 금식한 30일짜리의 찌꺼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다 나가고 찌꺼기가 남아있는 게 살짝 정리되는 그런 상황, 회개시켜 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쭉 성경을 보면서 왜 목사님들은 병을 하나만 고쳐? 왜 은사를 하나만 받아? 왜 하나만 받으라고 그러지? 이렇게 많은데? 다 받으라고 그러지? 그러고서는 이제 계속 성경을 보다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얼마나 사랑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오면 막 끌어안고 손잡고 왜 여자들은 이렇게 하냐면은 1차 딱 잡을 때 싹 나가요. 악한 것들은 겉에 붙은 것들은 싹 떼어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반갑게 가서 막 끌어안을 때 그냥 안 앉아요. 안 안아요. 딱 안고 등어리를 싹 만지면서 뒤로 귀신들아 나가 딱 이러거든요. 나 혼자 하지.
그 사람 듣기 안 해요. 아니 그 사람 안 들어도 내가 하는 거 다 그들이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차 겉에 붙은 것들은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을 시키면서 차근차근 그들의 행위에 붙어 있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갑니다. 자, 우리는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우리는 대답할 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디 들었냐면 우리 조상들을 닮은 행위에 들어있어요. 행위. 그래서 그 행위를 찾아내면은 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3, 4대 저주가 어디로부터 나가냐면 말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전부 자기 조상들이 하던 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욕도 그렇고 바람 피우는 것도 그렇고 술 먹는 것도 그렇고 나쁜 행동하는 거 저주하는 거 이거 다 조상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냐면 절대 안 없어져요. 무섭게 뱃속에서부터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뱃속에 들어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아빠 뱃속에. 그런데 그게 두께가 얼마나 돼요? 1cm 정도가 되잖아요. 이 속에서 엄마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 다 배우고 익혀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별거를 다 알게 됐어요. 자기 엄마 아빠가 부부 생활을 날마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자식이 나와서 날마다 합니다. 그거 배워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실제로 배워갖고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그 부부가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잖아요. 그 자식은 나와서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이것도 뱃속에서 다 배워갖고 하는 거래요. DNA에 들어있는데 그 DNA를 어떻게 뱃속에서 다 그대로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면 욕하지 않죠. 사랑하면 저주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모든 일을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러나 그 사랑이 인간의 육적인 사랑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사랑해요. 부부가 어떻게 해서 부부는 어떤 약속이냐면 부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자기가 잠자고 싶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랑이 가요. 이분은 이래서 사랑이 가고 이분은 이래서 사랑이 가고 우리 남편은 이러지만 이러도 사랑이 가고. 왜? 아니 좋은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응? 우리 여기 황 권사님 남편하고 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서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기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렇게 남편이 안 사랑스럽대요. 아내가. 그전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있다가 나는 당신이 지금도 사랑스러운데 근데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너무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남자들은요 거꾸로 말해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근데 너무 이뻐 이런. 안 이쁘면 여기 와서 이런 걸 해주겠어요. 하라 그러면 딴 년한테 가버리지. 사랑스럽지 않으면요 남자들은 일절 말을 안 들어줍니다. 들어주겠지 않죠. 여자들은 달라요. 남자들은 안 들어줘요. 그게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은 내가 필요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딱 필요하게 만들어놨어요. 얼마가 지나면 다시 필요하고 얼마가 지나면 다시 무슨 밥 먹듯이 필요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가 잘못해도 사랑스럽고요. 그가 잘해도 사랑스럽고요. 그냥 다 사랑스러워요.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짠하구나. 그러니 기도해 줘야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미움이란 것이 없어져 버려요. 간간이 너무 괴롭히면 화는 조금씩 나요. 근데 믿고 그런 것은 그냥 그 시간으로 소멸돼 버려요. 이게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냈죠. 제가 어떻게 알아냈어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발동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은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뭐가 필요한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안고 그를 사랑하고 도와줄 때 그 은사가 발동을 해서 모두 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개의 수도꼭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데나 열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응? 왜?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맨날 웃진 않아요. 잠잘 때도 안 웃어요.
일할 때도 별로 안 웃어요. 혼자 이제 재밌는 생각이 날 때 이제 웃죠. 근데 이 사람만 딱 보잖아요. 막 웃어요. 근데 내가 볼 때도 웃겨요. 막 어쩔지를 몰라요. 왜 그러지? 아, 저분 속에 영혼이 있구나. 나의 성령님은 저분 속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를 돌봐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볼로 목사도 목사고, 지금 말로 하면은 사도 바울도 목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우리 사도 바울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이분은 예수님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뭔 자랑을 하냐면 병 고치는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아주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세우는 십자가의 그 돌을 자기 병 고치는 은사 쪽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배운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이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다 내 터를 세우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 모두 초보 때는 아이 저 사람 왜 그래? 저 목사는 왜 그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배우느라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애쓰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한테 딱 대비를 했는데 내가 배운 만큼밖에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영혼에게 고통도 주고 아픔도 주고 계속 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거쳐서 지나갔어요. 다 그 연계를 배워갖고 지나간 거예요. 어저께는 우리 언니 목사님은 너는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가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미안해 그래요. 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가니까 네가 한 말을 똑같이 하더라. 근데 거기 가서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 네가 한 말이. 근데 그분은 그 자리에 있어. 은사적으로 계속 있는데 저는 계속 산꼭대기를 점령을 했잖아요. 어떻게? 금식으로 만난 내 하나님이 그림 하나만 딱 보여주면은요, 그냥 그것이 창세부터 계시까지 열려버려요. 놀라워요. 사람한테 배운 것은요 1000번 만번 들어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접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그려주는 그림과 이런 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것이 없어. 계속 진리로 성경이 뒤집어지고 깊이 들어가고 높이 올라가고 옆으로 파생이 되면서 사랑하는 자들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온전하게. 자, 저는 여기서 뭐를 하고 있을까요? 모두 예수님 따라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두 가지예요. 거룩, 예수님 따라가는 거. 두 가지만 가르쳐요. 왜? 우리는 이제 초보자에서 마태복음 25장 처녀가 돼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합니다. 왜 하느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으려면은 신랑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신랑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정도는 알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랑 예수님이 나한테 오늘 뭘 하기를 원하시지? 이걸 알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쭉 가야 되는 길과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과 안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쭉 가야 되는 아모스의 일은 나무를 하나 심어서 열매를 날마다 따먹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에 나의 선한 행동이 뭐지? 선한 능력으로 자꾸 혼에 새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선한 행동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반대쪽으로 가면 그건 선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건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맨날 음성을 들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금식을 계속 이렇게 같이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면 바로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살다가 어쩔 때 말로 상처 주고 싶지 않아도 어쩔 때는 툭 나가는 말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날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딱 알면은 좀 기분이 나빠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고 탁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는 나무를 심는 거와 같고, 날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건 시금치하고 상추하고 같아요. 다년생. 어때요? 시금치 뿌리면은요, 시금치를 한 번 뽑아 먹으면 없어요. 상추는요, 그래도 몇 개월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도 다년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은 길게 이렇게 큰 것을 하는 것은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 오래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은 기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선한 능력을 이끌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아, 내가 이거 해야지 했어. 그런데 성경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를 지도하는 거예요. 아, 하면 안 되겠네. 딱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성경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그 생각나게 해서 기분이 상쾌하고 좋으면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영 기분이 안 좋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일은 평안해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일과 생각은 어딘지 섬찟섬찟합니다. 하려고 하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자꾸 평안이. 그런 일을 오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항상 헌에 새긴 선한 능력이 거룩을 만들어주는 거죠. 거룩. 그러니까 거룩과 그대로 따라가는 법은 무엇이 중요하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대로 따라만 가면은 기적이 그냥 준비가 돼 있어요. 물에 포도주 되듯이 가는 길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요. 그 기적을 보는 것이고, 거룩은 예수님의 신부되기 위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걸까? 하루 종일 피를 흘리면서 땅을 파는 것일까? 어떤 사람한테 막 피를 흘리게 내 돈을 갖다 막 퍼주는 것일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는 다른 남자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남자예요. 우리는 여자고.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남자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입에되는 행동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룩이 지켜져요. 그러면서 거룩이 지켜지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하고 신랑각시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계시록 19장에 있는데 재밌어요. 제 1번으로 하는 얘기예요. 야, 오늘 우리 남 목사님이 환상을 보셨다잖아. 관이 3개가 여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누구겠어요? 저하고 조 목사님하고 남 목사님이죠. 야, 죽었다. 육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육이 죽었으면 여러분 뭐 해요? 부활. 육이 다 죽어서 관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관이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들어가는 즉시 부활을 하셨는지 몇 시간 있다 부활을 하셨는지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 일어났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고 했는데 몇 시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사람은 이제 곧 부활할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이제 꿈을 해석하면 아주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3사람을 통해서 이제 붕을 이루시겠죠. 왜? 이 장작이 멋있는 장작이 이렇게 저 3층에 가봤잖아요. 얼마나 멋있냐고. 그 장작을 쫙 이렇게 깔아놨는데 막 우리 이제 한 몇 사람이 우리들이 이제 그러고 있나 봐요. 여기 막 불을 일으키려고 불이 붙어서. 근데 불이 갑자기 쭉 가서 저 끝에 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일어나고 끝에도 일어났더라고. 그래 중간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얘기 다 타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요 전체 소망이에요. 소망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서 신부가 되고자 하는 우리는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 1번이에요. 사람을 사랑해서 데리고 와야 복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전부 품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서 사랑으로 이끌어서 아버지 원하는 곳에 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환상을 보니 꿈을 꾸니까요,
우리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막 가르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가르치다가 제가 강대상에서 딱 내려가 가지고 자리여 경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간다. 누구까지? 저까지. 나를 빼놓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모두 그런 예수님의 제자며 예수님의 신부며 예수님의 군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 성경을 보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은사적인 거예요. 은사적인 것으로 확 터져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방법을 몰라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그 방법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저한테 가르치셨어요. 왜? 이 많은 목사님들을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야겠는데 그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고 있어서 얼마나 무식하면 나타나셔가지고 누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는요 무식한 거 아시죠? 무식한 내가 알아들으면은 박사도 다 알아듣고요. 박사가 알아듣게 가르치시면 나 같은 놈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기처럼 그림을 그려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고 옆으로 올라가고 또 간간히 보여주셔가지고 어떤 것이 네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계란을 세우는 무서운 시험도 내가 하고 내가 통과시켜 그 얘기인 거잖아요. 여러분 계란을 어떻게 세워? 생계란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10개씩 10개를 세워. 다 세웠어. 세우니까 이 천사가 이거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시험이야. 이렇게 딴 데 보고 쳐다보고 놀고 있다가 내가 보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하다 여기를 쳐다봤어. 쳐다봤는데 다 찼네. 다 찼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도 아버지가 하시고요. 그냥 계란을 쌓는 걸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본드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위에다 쌓다니까. 그리고 이거를 10개를 맞춰야 되는데 완전하게 싹 맞추니까 찼네. 하늘문이 빵 뚫어져 버려요. 이렇게 초보 때도 시험을 하지만 초보 때 시험은 약해요. 지도자가 다 해줘요. 여러분 그렇잖아.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다 해줬잖아요. 그렇게 거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막 짜증내고 난리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물을 갈라주셨어요. 근데 성장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요단강이 나타나요. 요단강은 어떻게 했죠? 요단강은요 들어가야 물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무서운데도 거기를 발을 디뎌야 돼요. 디디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자와 애기는 전혀 달라요. 홍해는 애기들한테 갈라준 거고요. 이 요단강은요 장성자인 예수님의 신부되는 자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는데 얼마나 무섭냐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모든 걸 다 재해놓고 가봐. 제가 그랬죠. 아빠 그렇게 해놓고 날대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여기 나와가지고 뭐를 줘야 갈 거 아니요. 어떻게 살림을 하게 해줘야 갈 거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비가 없어서 못 가니까 차비를 구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꿈과 환상으로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것은요 구하면 그대로 주셔요. 그게 장성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막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렇게 구해봤자 소용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차비 주세요. 살림도 해야 되고 아모스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거 한마디 해놓고요. 이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만 돼. 오죽하면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애기였잖아요. 애기였는데 돈 내놓으라고 5시간씩 기도했어요. 돈 내놔. 그래도 5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근데요 여기서는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장성자이기 때문에 아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다른 기도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해놓고 다른 기도 하는 거예요. 예, 거기 지치면 잠자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기도 못하겠다. 잠자야겠어. 잠자버려. 그러면서 하는 말 성령님 내 대신 기도 좀 해주고 계셔요. 난 작게. 그러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모두 다른 은사기 때문에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지 마라.
죄란 계속 죄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죄란. 그 죄를 말씀해 놓은 게 어디냐?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해놨어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너는 때가 되면 환난과 공고가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값이 그냥 우리에게 온다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목사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계속 잘못만 파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왜 목사들 잘못을 그렇게 파야 돼? 어차피 죄인인데.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세상을 왜 안 시끄러워? 죄인들 손가락질 하느라고 안 시끄러워. 죄가 있다고 안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그죠? 근데 아직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저 죄인들은 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예수의 나라를 계속 공격하느라고 조용합니다. 안 그래요? 죄인들이니까 시끄러운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사는 데는 어차피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말도 못하게 막아놨어. 아니요, 저는 100% 말하도록 다 합니다. 나의 잘못도 너의 잘못도 다 내놓고 네가 내 잘못 얘기해줘. 나도 네 잘못 얘기해줄게. 또 너 나도 칭찬해줘. 나도 너 칭찬해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엄한 명령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이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해주고 있어. 그러다 그가 벼락이 떨어졌어. 그럼 그 벼락이 나한테도 떨어진다고 레위기서 1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서로 이야기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우리 목사님한테도 제가 직언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살렸어요. 그 다음에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그 꿈을 이곳에 와서 해석한 이후에 이렇게 직언이 좋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나한테 직언을 하게 하고 나도 더 큰 목사님이 와도 다 직언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 말해줘요. 왜?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이것은 30대 곧 넘어가지고 꾼 꿈이에요. 그런데 이만한 똑딱배에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500m 앞에 빤히 보이는데 이 앞에 새까맣게 해적선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거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런데 제가 있다가 목사님 배 밑으로 숨어 그러는 거예요. 배 밑으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숨으라고 해놓고 딱 폼 잡고 서가지고 예시름으로 꺼져 이거 귀신들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싹 사라져 버린 거야. 우리 목사님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시러 가기 전에 직언을 했어요. 뭔 죄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걸 갖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야.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을 나서 흉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흉본다? 눈이 호랑이같이 변해가지고 막 난리 난 거죠. 제가 너 당신 이거 아니면 가만 안 놔둬. 나가서 직접 물어볼까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잠 한 잠도 못 자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집은 작은 사무실, 큰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큰 사무실에는 저는 1년에 한 번쯤 가요. 그리고 안 가요. 안 가고 이제 작은 사무실을 중심으로 이제 일을 보고 모든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큰 사무실로 딱 찾아갔어요. 우리 목사님 반가워가지고 어이구 박 집사야 웬일이냐 그러고 일어나셨어요. 일어난 데다 대고 목사님 이런 일을 했다는데 사실이야 그러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딱 멈췄어. 정말이야? 목사님 눈이 더 커졌어. 와 그러면 어떡해 목사님 어떡해. 목사님이 이런 죄를 계속 진다면서요. 어떡해. 그럼 나는 어떡해. 나는 어떡해. 나는 목사님을 따라가면 나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고 울면서 목사님 또 이런 죄를 저지르면은 뭐라고 그러지? 목사님 지옥 갈 거야. 그리고 나도 지옥 가는 거잖아. 막 하면서 울면서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제 끝말이 뭐라고 했더라? 내가 지옥 가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뭘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그러면 그런 일을 못하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해놓고 그 다음 날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난리가 났죠. 이것이 한마디만 장로들한테 나가면 이제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말은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냥 딱 없어져 버려요. 하기 자체를 안 해. 그런데 목사님, 그러니까 눈이 더 커졌어 이제. 그런데 교회는 조용해. 그 말이 밖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막 목사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죄를 못 지게 하려고 이제 내가 지켜. 그러다가 돌아가신다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실 때 제가 그 꿈을 꾼 거예요. 꿨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나중에 아버지가 여기 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시려고 가셨는데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 때문에 살렸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 이 꿈이 뭐야? 네가 직언을 했잖냐. 직언을 했는데 내 종이 이제 장로들이 알면 큰일 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어린 것이 이제 30 초반이란 말이에요. 이 어린 것이 입이 가벼워서 그냥 말 한마디 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날마다 자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와서 목사님 뭐 할까? 오늘은 뭐 할까? 이러고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돌아가시러 가가지고 생각을 했대. 그 어린 것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놓고 한마디도 나가지 않고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회개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회개가 사는 거예요. 그 회개의 끈을 누가 줬냐? 만약에 제가 끈을 주고 온 교회에다 발생을 시켜서 막 교회를 뒤집었어. 이분 그냥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지를 주셔서 이 말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상담가잖아요. 상담가가 이 말은 하면 안 돼. 아버지 파수꾼을 세워서 그러면 딱 잊어버려요. 일절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려고 그러면 스톱시킵니다. 하지 마시라고. 네, 알겠다고 그냥. 알겠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면요. 자기가 사방에다 떠들고 다니면서 날더러 했다고 막 공격을 해버리더라고요. 저는요, 하지 마라고 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이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입을 딱 닫아버려요. 자기가 사방에다 하고 다녀서 나한테 다 했다고 나중에 공격을 하니까 나중에 알아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네, 알겠다. 그냥 대화만 하자. 왜? 영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갖고 대화만 해가지고 딱 끝냅니다. 왜? 이 사람이 올무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빠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 훌륭한 목사님을요, 70살까지 이분이 지금 50살 전에 그랬는데 70살 될 때까지 제수를 다 하고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우리 사모님이 이 위에 땅을 살 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박 집사야, 우리 목사님이 사랑했던 박 집사가 여기서 장군이 됐어. 그러면서 이 땅 살 때 1,000만 원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1,000만 원 주셔가지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2층 땅을 사게 됐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내가 우리 박 집사한테 이걸 주고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주고 갈게. 그리고 주셔서 이 2층 땅을 사게 됐어요. 그거의 시작이 되더니 막 사방에서 줘가지고 다 일을 마무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다 동역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하는데 세례를 받을 때 얘기를 했어요. 안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드립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동역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주인인 동역자고 물을 주는 사람이지 자라게 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 넣고 사람 데려가고 이거 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요. 자, 이 종들을 밖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은혜가 나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큰 11조가 하나 딱 준비되더라고요. 이거 때가 되면 너한테 갖다 줄 거야. 또 우리 목사님을 아름답게 해서 세워준 그 대가로 11조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큰 11조 2개가 딱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자유로 네가 나하고 응답을 같이 받아. 그런데 내가 응답을 받아보니까 아직 아니야. 그런데도 이 아이가 나가겠다 그러면 내보내줘요. 왜? 안 내보내주면요 그냥 도망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서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사랑스럽게 살고 있으면 갔다 또 돌아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훈련하고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이들을 보고 물 주는 것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병 고치는 거, 이거는 방언 통역하는 거, 영서 쓰는 거, 뭐 별거 다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을 보고 나무라지 말자. 아, 이분은 은사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 은사가 이런 피아노 은사가 있는 거 봤어요? 여기 피아노 은사 없잖아. 여기 없는 은사도요 엄청 많이 나타나요.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에 없다 하여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라 그거예요. 저는요 한 젊은이를 봤어요. 40몇 살 먹었어요. 그런데 정신이 조금 약해요. 약한데 어느 날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 살 때요 세상 이곳에서 얼마나 밤의 초저녁에 나와가지고 방언을 예쁘게 하냐 하면은 말도 못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이를 데려다 놨던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귀신 방언이야 딱 이랬어요. 이 말을 왜 했냐? 네가 정신병자니까 정신병자한테는 귀신 방언이 들어간다고 말을 해준 거야. 여러분 이 아이가요 그 시간에 방언이 끝쳐버렸어요. 쇼크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됐겠어요? 다른 기도원으로 갔어요. 자살했어요. 다른 기도원으로 가서 자살. 여기는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분별을 했잖아요. 아버지, 사람에게 어떻게 귀신 방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귀신 방언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별해 주세요. 그랬더니 고추나무에가 세상에 고추가 촤악촤악촤악 달렸어. 근데 이 젊은이가 가가지고 그 고추를 땄잖아. 여러분 정신이 아롱아롱해도요 방언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아롱아롱하고 이게 방언을 처음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대롱이 이렇게 있어요. 대롱이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은 속에 계시고요 겉에는 시커먼 게 있어요. 이 대롱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럼 막 처음에 방언을 하면은 이 시커먼 것이 먼저 퍼지는 거예요. 퍼지니까 어떤 사람 방언을 들으면 막 사람이 쓰러져요. 쓰러져. 그 귀신이 먼저 나온 거예요. 이 방언이 귀신 방언이 아니고 그 성령의 우리의 육체 속에 악이 먼저 들어가 있고 속에가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퍼내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따다다다다다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하냐? 귀신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방언이라고 하고 있는 너는 귀신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그 조혜정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그 아이 방언 그대로 놔뒀으면 이 아이 정상아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종을 저주를 퍼붓어요. 너는 평생 돈 없어 이 나쁜 놈아 이랬어요. 진짜 돈 없어요. 일한다고 하면서 맨날 목사님들만 공격을 해야 되고 이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정신질환자들도 방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이고 동역의 일은 누가 하시느냐?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분별하여 같이 흉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모이면 흉이에요. 모이면 흉이기 때문에 그 흉을,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정말로 긍정으로 바뀌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웃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웃잖아요. 다 따라 웃습니다. 내가 화내잖아요. 다 따라 화냅니다. 그래서 웃는 훈련도 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보고 웃어주세요. 웃음처럼 친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고, 여기 서 계시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서 있기만 해. 내가 일은 다 할게. 근데 예수님, 근데 서 있는데 풍랑이 너무 세가지고 나를 자꾸 거꾸로 뜨리려고 그래. 잘 버텨. 버텨도 잘 안 돼. 어제도 그런 거잖아요. 또 어떻게 버텨? 아빠, 이것 좀 어떻게 해봐. 힘들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그랬더니 차비 달라고 기도해. 그럼 내가 줄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합시다. 제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도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도 자라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가기까지, 온전한 신부가 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까지. 말만 아니에요. 실제 삶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보세요. 우리 여기 윤석전 목사님을 보세요. 실제로 그분들은요, 돈을 갖고 다니면서요, 윤석전 목사님 되게 멋있습니다. 신학생들한테 10,000원씩 나눠줍니다. 식당에 가면요, 막 10,000원씩 줘, 애들한테. 그거 갖고 왔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저도 그러길 바래요. 저는 맨날 그 돈 나눠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뭘 선물 사주고 그런 걸 할지 몰라요. 살지를 모르니까 나는 항상 돈으로 나눠주거든요. 근데 윤석전 목사님이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맨날 날더러 윤석전 목사님 닮았다 하더니 윤석전 목사님도 그러시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함께 축복하고 함께 하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거룩. 내 입을 거룩하게 만들자. 사랑하는 자들도 함께 거룩하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자. 왜? 우리 예수님 대신 내가 하면 돼. 우리 예수님 대신 내가 버텨주면 되고, 우리 예수님 대신 더러운 건 내가 맞아주고, 잘하신 건 우리 예수님이 했다고 하면 돼. 되게 좋아하세요. 이제 우리에게도 새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죽었으니까 부활만 기다리면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어찌하니 보호 안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생활비도 주시고 아모스 갈 돈도 주셔서 이제는, 와, 베델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저 원장이 훈련 받느라고 그랬네. 아멘 하면 다시 가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